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Acts chapter 13 verse 42 to 52입니다. 우리도 찾으신 줄 알고 신약 성경 210페이지 정도에 있고요.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날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한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예전에 손주가 태어났는데 7개월 만에 태어났어요. 갑자기 애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위험한 어떤 상황에서 손주가 나오게 너무 일찍 태어나게 됐죠.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그 마지막으로 발달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시신경, 이제 보는 것하고 폐가 이제 마지막으로 발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일찍 태어나면 사실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부분 참 어려워요. 그리고 대부분 그런 부분에 조금 어려움을 가지고 자라나게 되죠. 계속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때 아이를 인큐베이터에 이제 넣고 죽고 사는 기로에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목사님 기도를 부탁하셨었죠. 어려움과 좌절이 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금 이렇게 참 절망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지만 5년 뒤, 10년 뒤에는 이 일이 반드시 큰 간증거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아멘 아멘 하셨었어요. 뭐 어떤 대책이 있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생각만 하면 좌절이 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어려움 가운데 큰 간증거리가 되게 할 것이라는 믿음과 기쁨을 주셨었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렇게 만났는데 아이가 좀 어떠냐고 이렇게 여쭤보니까 이 아이가 그렇게 칠삭둥이로 일찍 태어났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만큼 시신경도 또 폐도 그렇고 다 똑같은 아이들 10달 돼서 태어난 아이들하고 똑같이 건강하게 잘 자라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중에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도 낙심과 좌절이 왔다면 그 일로 말미암아 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 간증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반드시 낙심과 좌절에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어떤 내용인가요?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매우 뜨겁게 반응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심지어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 하면 42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다음 안식일에도 말씀을 또 전해달라. 이 말씀 또 전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매주 똑같은 설교를 하면 그걸 좋아하실 분 계세요? 근데 지금 얼마나 그 설교가 은혜스러웠는지 다음 주에도 안식일에 또 그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임 끝난 후에 사람들이 가지 않고 남아 있는 거예요. 바울을 따라 다녔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회 후에 설교자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려고 막 기다려 보신 적 있으세요? 얼마 전에 박보영 목사님 모셨을 때 보니까 성도님들이 나가실 때 그렇게 인사하고 싶으셔서 이렇게 많이 계시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가 되니까 기다려지는 것이죠. 그렇게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44절에 보면 그 다음 안식일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온 시민이 그 마을에 그 성에 그 사람들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서 어떻게 됐대요? 모였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놀 속에 있는데 놀 속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다 모일 만한 데도 없겠지만 모일 만한 장소도 없겠지만 다 모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놀라운 건 여기서 무슨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고 신유가 일어났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만 전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복음 증거에 성령님이 크게 역사하셨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성령님의 역사가 큰 그곳에서 바울 일행이 쫓겨나게 됐다는 거예요. 아니 이상하죠? 그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쫓겨나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0절 보시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어때요? 쫓아내니 쫓겨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들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그 지역 집권자들을 충동해서 바울 일행을 쫓아내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 입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막 크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쫓겨나게 돼요. 그러면 좌절, 낙심 이런 마음 생각 들지 않을까요? 아니 주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면은 지금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지금 이게 중요한 일인데 나 쫓겨나면 어떡합니까?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아닌가요?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좌절과 낙심이 밀려올 만한 그 상황 가운데 5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대요. 좌절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전도하다 쫓겨나는 사람들 이야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막 경험하다가 지역 집권자들에 의해서 쫓겨나는 제자들 마음에 어떻게 도대체 기쁨이 충만할 수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러분 바울도 쫓겨날 때 마음이 답답했겠죠. 야 지금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돌아오려고 하는데 온 지역, 온 성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된 상황에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주님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이라는 것이 올 때 고난과 어려움이 오는 것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히브리서 12장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6절 보시면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어떻게 하신대요? 채찍질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8절 말씀 보실래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뭐래요? 사생자래요. 친아들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어떻게 된대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인생에 일어날 수 있지만 그것은 주께서 친히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다면 뭐라고요? 징계가 없다면 뭐라고요? 사생자라고요. 제일 무서운 게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내버려 두시는 자예요. 버림받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를 주십니다. 우리가 죄짓고 방황하고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지 않는데도 징계가 없어요. 고난이 없어요. 그냥 다 지나간다면 사생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인생의 환경을 통해서건 상황을 통해서건 사람들을 통해서건 마음을 통해서건 포기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바로 걸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사단이 못하게 방해하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깨달아요. 오늘 여러분 본문에도 성령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방해들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쫓겨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요 토론토에 교회를 개척하려고 교회를 아무리 알아봐도 교회 자리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야, 이거 왜 이럴까? 힘들다. 어렵게 여러분 이토비코 끝자락에 교회를 찾았어요.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뒤집어지고 부흥이 일어나고 막 그랬을까요? 여전히 어려움들은 많았습니다.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 이토비코 있다가 한 1년은 있다가 놀수육을 올라오게 됐어요. 교회 자리가 없더라고요. 학교 짐 빌려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 짐 빌려서 들어갔으니까 다 풀렸을까요? 여러분, 예배 드린 내내 힘들었어요. 거기 일하는 친구가 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스토리지도 못 쓰게 하고 뭘 빌리려고 해도 일이 하나도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그뿐만이 아니에요. 막 새벽 예배 드리려고 어떤 연길에 음악학원 빌렸거든요. 거기서 새벽 기도 막 하는데 주변 다른 유닛에서 항의가 들어오더라고요. 신고하겠다고.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또 다른 교회 또 구하고 또 교회 자리를 핀치로 옮겨가고 또 코로나 터지니까 거기서도 예배를 못 드려서 쫓겨나고 어떤 성도님이 공장 들어가서도 예배 드렸다가 돌다가 여기 왔어요. 여러분, 여기서 예배 드리면서는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여러 가지 때는 계속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바로 걸어가려고 하면 사단은요 초비상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을 변화시킬 교회가 세워지는 걸 사단이 두려워할까요? 좋아할까요? 두려워하죠. 깨닫고 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토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일인 거예요. 아, 사단이 우리를 두려워하는구나. 사단이 우리를 두려워하는구나.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우리가 뭐 어떻게 하라고 하죠? 감사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고난이 올 때 뭐라고 배웠어요? 감사하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그게 고난을 푸는 열쇠라고.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요. 이해도 안 되는데 고난이 왔는데 감사가 막 절로 막 나오세요? 예? 여러분, 그런 표정으로 저만 보시면 저만 나쁜 놈이고 저만 믿음이 없는 놈처럼 되는데, 여러분, 고난이 올 때요, 고난만 보면 절대 감사는 안 나와요. 고난만 보고 있으면, 고난을 보면서 고난만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없다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억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그것이 해석되어지면 그 고난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김성주 목사가 처음에 아프리카로 이제 선교사로 갔어요. 그래서 막 맨날 뭐 밥하고 맨날 거기 사람들 만나고 하는데 자기 인생이 뭔가 버림받은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뭔가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대요. 한국에 한번 나왔는데 그때 조지훈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어디죠? 조이풀 철치인가? 거기 조지훈 목사님을 만났는데 내 인생이 다 끝난 것 같다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던지는데 조지훈 목사님이 이렇게 보시더니 당신은 불을 던지는 사람이라고. 당신은 불을 던지는 사람이라고. 아프리카는 당신의 신앙을 다듬는 시간이라고. 연단의 시간이라고. 지금과 같은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보안이 당신의 광야는 짧아질 거라고. 여러분, 근데 이상하게 그게 위로가 됐대요. 아멘 하고 아프리카로 돌아갔는데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아요. 그냥 밥하고
아프리카 사람들 만나고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근데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고난이 해석되어지니까. 아,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로 말미암아 나를 다듬으시는구나. 이 시간들로 말미암아 나를 다듬으셔서 새롭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바울도요, 원망할 만한 상황에서,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이방인의 사도가 된다고 하셨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지, 주님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오늘 47절 말씀 보세요. 쫓겨나는 상황이지만 그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예수를 믿을 것 같은 유대인들은 핍박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지 않은 누가요? 이방인들 사이에서는 복음의 열매가 막 맺혀지는 거예요.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여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49절,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대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막 핍박을 해요. 그것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쫓겨나게 된 이것이 내가 여기서 쫓겨나지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구나 깨달았다고요. 성령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니까 해석이 되니까 어때요? 좌절이 될 만한 상황에서도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어도 그 좌절에서 다시 일어나는 기쁨의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반드시 기쁨을 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 보시면 또 너희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많은 환난 가운데서 뭐라고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된대요.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처지에서도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떤 분은 건강 때문에, 또 어떤 분은 재정의 문제로, 또 어떤 분은 인간관계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불의의 사고로 말미암아, 또 어떤 분들은 기가 막힌 어려움이 있어서 실족하고 낙심하고 좌절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붙잡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이 제자들에게 임한 넘치는 충만한 기쁨이 일어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이요, 왜 바울과 이 제자들을 왜 반대했을까요? 반대한 이유가 뭘까요? 복음 전하는데 비난하고 반대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많은 유대인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한테 다시 와서 이 말씀 또 전해달라고 했다니까요.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막 모이게 됐다니까요.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그 설교에 뭔가 문제점을 발견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런 말은 없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기심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45절 같이 읽어볼까요? 45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뭐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뭐가 가득하여? 시기가 가득해서요. 시기가 가득하니까 복음 사역에 방해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기들이 말씀 전할 때는 온 성의 사람들이 막 모이거나 문에 받다 이런 거 별로 없었는가 봐요. 근데 바울이 전하니까 어때요? 막 사람이 미어 터지도록 오니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기심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이 시기심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 사역에 방해가 되는지.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 왜 돌아가셨나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가장 큰 이유도 뭐예요? 시기심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따라서 우리도 이 시기심을 조심해야 됩니다. 복음 사역에 있어서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게 큰 방해가 일어나기도 해요. 야, 저 사람은 저런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왜 그렇지? 하고 그 사람을 시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은혜마저도 내가 받지 못하게 된다고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요, 청년 때 가서 열심히 막 교회 가서 막 봉사하고 헌신하고 막 했거든요. 조금 지나니까 무슨 소문이 들렸냐면 저놈 신천지 아닌가 이런 소문이 저놈 신천지 아닌가 와서 갑자기 왜 이렇게 열심히 하나. 여러분 열심히 하고 그러면 그냥 열심히 하는구나 하면 되는데 저놈이 내 자리를 위협하나 뭐 이런 생각은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놈이 신천지 아닌가 그런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도 시기심을 느낄 수 있어요. 시기심을 이기지 못하면 신앙이 좋다고 하면서 오히려 복음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D.L. 무디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인간은 깨진 그릇 것 같아요. 계속 충만하게 되는 방법은 쏟아지는 그 물 안에서 깨진 그릇이니까 그걸 갖다 대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계속 새나가겠지만 끊임없이 채워질 수 있는 방법은 쏟아지는 물 가운데 계속 대놓고 있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진짜 깨진 그릇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성령 충만했다고 그게 영원히 지속되나요? 오늘 내가 예배 때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계속 충만한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의 자리에 계속 나아가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계속 나아가야 돼요. 한번 은혜 받는다고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그게 유지되는 일은 없습니다. 왜요? 계속 쏟아내니까 깨진 그릇이니까 계속 흘러나가니까 계속 공급받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계속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은혜의 자리로 계속해서 나가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 성령 충만한 제자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 끝까지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이 힘들다 어렵다 하지 말고 저 사람 좋다 나쁘다 하지 말고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좋고 싫은 것이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자꾸 갈라지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오히려 진리를 붙잡고 담대해집니다. 담대히 복음 전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일로 인해서 사람으로 인해서 좌절이 올 때 오직 성령께 더욱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목사님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에 대해서 너는 짜장면집을 해라 너는 김밥집을 해라 하지 않아요. 뭐가 주님의 뜻입니까? 성경에는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요? 뭐라고 하시나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은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요. 내가 김밥집을 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으면 그게 하나님 뜻이고요. 내가 짜장면집을 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으면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요. 이거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뜻이 아니고요. 그걸 할 때 너에게 난 누구냐? 그 일을 할 때 너에게 난 누구냐? 거기에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할 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참 중요해요. 왜요? 하나님 뜻이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성경의 기도의 기원이 언제부터 일어날까요? 언제일까요 여러분? 조금 더 쉽게 말해 언제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창세기 4장 보시면 25절 26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26절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여호와를 먼저 불렀대요. 셋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을 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대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창세기 4장 25절 26절에 여호와 이름을 드디어 불러요. 아담과 하와 가운데 셋이라는 새로운 가문이 이루어지면서, 그리고 그 앞에 보시면요, 우리가 읽은 그 4장 25, 26절 전에 16절에서 24절 보시면 가인의 족보가 쭉 나와요. 누구를 낳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25절 26절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된, 기도를 하게 된 그 이후에 5장부터 보면 셋의 족보가 쭉 나와요.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를 비교하고 있어요. 기도를 한 시점으로부터. 근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차이점이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가인의 족보에는요, 낳았다 그리고 없어요. 뭐 어떻게 되는지 없어요. 얼마나 살았고 언제 죽었고 안 나와요. 근데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셋의 족보에 있는 사람들은 몇 년을 살았고 언제 죽었다, 그들의 인생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성경에 기록된 인생, 하나님이 계수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 생명의 삶이 이루어지는 인생, 중요한 차이는 뭘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로부터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생명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함이 유지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쫓겨났어요. 좌절된 상황 가운데 어떻게 그 좌절에서 이겼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을 비춰보니까 유대인의 핍박이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아, 그래, 맞아.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주님 부르셨지. 나는 이들이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지. 깨달아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좌절과 낙심이 올 때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기억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때만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이 와가지고 막 슬퍼하잖아요. 얼마나 울어요. 다 절망에 빠졌어요. 우리 다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아닙니까? 그들의 마음은 슬픔, 낙심, 좌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누가복음 24장 6절에 보시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뭐라고요? 기억하라. 그래서 쉽게 말해 뭐예요?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가운데 좌절과 낙심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슬퍼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신다고 하지 않았냐? 3일 후에 부활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닐까요? 너 왜 그렇게 낙심 가운데 있냐? 너 왜 그렇게 좌절 가운데 있냐? 내 말 좀 기억해봐라. 예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주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죠. 거기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인생의 비참한 상황들을 다 겪었어요. 억울하게 누명 쓰고. 그런데 그런 비참하게 끌려가는 인생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그 모든 과정들이 내가 나를 애굽의 총리로 인도하셨 길이구나.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이곳으로 인도하셨구나 하는 길이었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니까 요셉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 형들이었지만 복수할 마음이 사라졌어요. 왜요? 그 고난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좌절 중에 가장 큰 좌절은 사람들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람으로 배신당하고 때로는
인생에 뭐 재물로 인한 손해, 어려움 입었어도 좌절하지 말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이 내 생명 되신 것을 고백하며 십자가를 붙잡으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괜찮아, 걱정하지 마 하시며 심령의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인생이 너무 고달픈 일들이 많았대요. 인생이 너무 고달프고 어릴 때부터 힘들었대요. 집도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어머니가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무슨 공부를 해가지고 어떤 대회에 나가서 거기에 이제 상금을 받게 되면 어머니가 조금 고생을 덜 하실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어떤 대회에 나가가지고 상금을 받았대요. 너무 기쁜 마음으로 막 이제 어머니 드릴 생각에 고생하시니까 왔는데 아버지가 조금 힘들게 많이 했대요. 어릴 때부터. 동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아버지가 외상값 달아놓은 그 사람이 다 있더래요. 그러면서 상금 받은 걸 어떻게 알고 어머니 드리기도 전에 다 빼들어 가더랍니다. 너무 속상하고 힘들어서 비 오는데 뭐 도랑이 가서 막 혼자 울었대요. 비 맞고.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뭐 되는 일도 없고. 나중에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고 재산, 유산이 어떻게 있었는가 봐요. 형님이 있는데 형님한테 그랬대요. 자기는 목사 될 거니까 이게 뭐 유산 나눌 때 되는데 난 목사 될 거니까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형 다 가지십시오 했더니 그 형이 막 눈이 막 동그래져 이만해지더니 진짜냐고. 아니야 너도 좀 필요하지. 이게 아니라 진짜냐고. 그래도 되냐고. 두 번도 물어보지 않더래요. 다 가지고 가더랍니다. 이 목사님이 결혼식 하는데 그 형님이 축의금을 받았대요. 불길하죠? 불길하죠? 그 축의금 가지고 도망가가지고 하객들을 이제 갈비탕을 대접했는데 그 사장님이 돈 내놔라고 해가지고 그 주인 손에 붙잡혀서 신혼여행도 못 가고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너무 감사하대요. 그 형님 때문에. 그 형님 때문에 너무 감사하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목회를 해보니까 별의별 사람 다 만나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도 우리 형보다 낫다. 별의별 사람 다 만나고 막 혈기가 나고 실수하고 좌절하는 뭐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도 아무리 일어나도 다 이겨냈대요. 왜요? 그래도 우리 형보다 낫다. 주님이 그래서 그 시간을 허락하셨구나. 해석이 되니까 다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용납 못한 사람이 없더래요. 여러분, 저도 제 인생 가운데 무너지고 좌절되는 날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내가 정말 이 길을 가야 되나? 내가 정말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몸부림치고 고통스러워한 날들도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대학원 원서를 쓸 때 저는 신학교를 나오지 않았어요. 다른 걸 공부했습니다. 근데 그걸 공부할 때도 하루 빨리 되게 가고 싶었거든요. 신학대학원이. 한 시라도 빨리 가고 싶었는데 막상 갈 때가 돼서 원서를 쓸 때가 돼서 가만히 제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그때 이제 박봉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 주변에 있는 제자들을 가만히 이렇게 둘러보니까 저랑 너무 인생이 다른 것 같았어요. 저 친구들은 참 신학대학교부터 목사님 옆에서 잘 훈련받고 거룩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 같고 나는 걸음마다 자옥마다 죄밖에 없는 것 같고 쳐다보니까 좌절만 자꾸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모습을 가만히 죄의 흔적들, 삶의 흔적들을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주님이 저를 보시고 야 너는 안 되겠다 하셔도 너는 지옥이다 하셔도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제 인생에서도 고뇌한 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야 안 되나 끝나나 그런 순간 가운데서 그러나 항상 저를 다시 일으키고 다시 시작하게 하는
제 내면의 깊은 저 밑바닥에 분명한 결론이 있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안 된다. 나 같은 사람 일 가면 안 되겠다. 나는 죄가 너무 많다. 야, 이거 나는 버림받았나? 나는 끝났나? 계속 그런 좌절의 질문에 빠져들어갈 때 제 심령은 제일 밑바닥에 저 끝에서 들려온 하나의 소리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래서 너 주님 없으면 살 수 있냐? 주님 없어서 살 수 있냐? 그 질문이 제 심령 제일 밑바닥에 있더라고요.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나는 안 되나? 끝났나? 나는 버림받았나? 좌절과 절망이 막 밀려올 때 제 심령 끝에 마지막 질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그래서 주님 없으면 살 수 있어? 제 스스로 그 질문을 물어보는데 분명한 대답이 있는 거예요. 아니, 난 주님 없으면 안 돼. 난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어. 내가 엎어지고 넘어지고 부끄럽고 초라하고 좌절해도, 그래도 나 다른 건 몰라도 그래, 난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어. 나 주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 나 주님 없으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다시 돌아가야겠다. 다시 일어나야겠다. 저에게 주어진 운명 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 내가 따른 것 같죠? 내가 주님 따르는 것 같죠? 밑바닥 가보십시오. 아니에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분 따르는 것이 내 인생의 결론인 겁니다. 내가 아무리 무너지고 뭉개지고 얻어터지고 개차반이 됐어도 나는 그래도 주님 없으면 안 되지. 난 주님 없으면 안 돼. 여러분, 다시 우리를 일으키게 해주더라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불씨입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고난과 고통과 좌절과 절망이 밀려 들어오는 그때, 그래서 난 주님 없으면 살 수 있나?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주님 없으면 안 되지. 난 주님 없으면 못 살아. 그것이 여러분 제게 증거가 돼서 다시 일어서게 하더라고요. 제가 원서를 쓸 때 그 질문 앞에 쓰고, 그래, 나 주님 없으면 못 살지. 주님 없으면 안 되지. 그리고 제가 그때 주님 앞에 드린 고백이, 주님, 내 평생 한 영혼 주님께 인도할 수 있다면 제가 이 길과 다시 걸어가겠습니다. 제가 이 길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일어서게 된다고 해서 무슨 갑자기 한테서 불이 떨어지고 무슨 음성이 들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귀에서 무슨 음성이 들리고 불이 떨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다시 한 걸음 시작하게 되었더라고요. 화장실 가서 막 청소하고 찬송하고 내게 주어진 영혼 한 번이라도 되돌아보게 되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무슨 음성을 들어서가 아니라 무슨 불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그래, 나는 주님 없으면 안 돼. 나는 주님이 필요해. 그렇게 걷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나는 일들, 영혼들, 힘을 다해 섬기다 보면 주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여기 서 있는 것이 여러분보다 남들보다 결단력이 좋거나 능력이 뛰어나거나 자질이 뛰어나서 남들보다 좋은 은혜의 기회가 많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를 이끌어주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심어준 작은 그 불씨, 그걸 제때 알아보고, 주님이시구나. 이때 주님 말씀하시는 거구나. 부끄럽고 초라해도 주님이시구나. 주님께 돌아가야지. 그것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가 막힌 수렁에 빠진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좌절이 왔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나는 예수 안에 죽고 예수로 산다는데 왜 이렇게 안 되나?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나? 이런 처지에 있는 분들 있으십니까? 여러분, 눈을 들어 우리 예수님 바라봅시다. 그분의 약속과 말씀을 붙잡읍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이길 힘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찬양 오늘 하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괴로울 때 주의 얼굴 보라. 눈을 들어 우리 주의 말씀을 바라봅시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읍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안식.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도와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들, 하나님 이 땅에 내게 소망이 없습니다. 주의 이름 부를 때에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하나님 눈을 들어 주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좌절과 염려와 하나님 내 안에 마음 상한 모든 실족하고 낙심된 모든 일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음이 상한 이들, 실족하고 낙심하고 좌절에 빠진 이들 있습니까? 주님이 일으키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좌절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정말 주님 떠나 살 수 있습니까? 주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다 이루어진다고 해도 주님을 따라서 사는 삶은 노예와 같습니다. 하나님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확하게 구하십시오. 예수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를 건지실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고난이 해석될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오직 주님만으로 채울 수 있사오니 주님 이 시간 회복하시는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에게 임한 놀라운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